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를 기리는 종려주일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행보를 시작하심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즉 6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집에 들어가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시죠.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몹시 근심하며 다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더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 장면은 그냥 식사 장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장면에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종합 정리하시죠.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이 식사가 6월절 식사임을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6월절 식사는 무엇을 기념하는 식사입니까?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 한 해의 첫날을 기념으로 삼아서 6월절을 지내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날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처럼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키는 이 6월절을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월절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예전이었죠.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6월절 예식이 예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6월절을 지냄으로써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6월절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해방과 자유의 영광에 함께 그 후손들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 6월절 예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자유와 해방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가진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것은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해방이 6월절 예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그 뒤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과거의 그 자유와 해방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 유월절 예식은 이 세상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해방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앉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네케이토는 비스듬히 거의 반 누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큰 쿠션을 겨드랑이에 끼고 옆으로 거의 누워있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거의 누운 상태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집안에서 그렇게 거의 누운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던 모습은 원래는 당시 로마 제국식의 식사 자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왜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세로 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요? 그것은 그런 자세가 자유와 해방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서구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죠. 로마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에게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국가들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전시태세를 갖추고 급하게 식사를 했겠죠. 반면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는 어떻게 식사를 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힘이 있으니 그들은 여유 있는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즉, 그런 힘에 의한 자유를 상징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누워서 먹는 식사 자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그런 로마식의 식사 자세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까요? 그것은 지금 이 유월절 식사가 이 세상의 참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눔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힘,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유월절 예식은 참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진정한 자유는 참 권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푸시는 예식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억압과 착취, 비난과 배척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자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과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그런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실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비난과 배척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던 자들이었습니까?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행랑개, 떠돌이, 거린 같은 이들도 있었죠. 그들은 사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난과 배척을 받았던 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억압과 착취, 비난과 배척을 받는 이들에게 참 자유, 즉 구원을
전달하는 사역을 해야 함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부분은 그 유월절 예식, 유월절 식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식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내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후대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 대신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그 어린 양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양 대신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린 양 대신 포도주 그리고 떡을 상징하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유월절 식사는 사실 가족 간에 나누는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해의 첫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나누는 식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족 식사를 나누시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낳아주신 실제 어머니와 피부치 동생들을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가족은 하나님과 연합된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합일이 된 상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억압과 착취와 비난과 배척을 받던 제자들을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그런 가족으로 당신과 한 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내는 성찬 예식은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과거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주었던 자유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에 그 성찬 예식을 지낼 텐데 우리는 그때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식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들을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식사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릴지 아닐지 그들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의 그런 마음 상태는 그들의 믿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그 가룟 유다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모두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들이라면서 자부했지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니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죠. 그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곧 자신을 버릴 줄 다 아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그 원수 같은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 같은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원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제자들과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십니다. 원수의 복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떼다라고 번역된 단어 에크라센이라는 단어는 부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부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부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죠. 그럼 그 잔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28절을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죠. 이 잔은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자신을 버릴 그 원수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부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 식사에서 나누어지는 포도주는 원래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던 어린 양의 피가 대체된 것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먹었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유월절 때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된 죄 없는 이들을 기억해야 했죠. 그럼 그 대신 희생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던 애굽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더 큰 죄악을 무리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과거 요셉의 때의 이스라엘은 다시 너희들이 살던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힘의 제국인 애굽의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처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른 죄 없는 당신의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기리는 행위가 유월절 때 어린 양과 그 피를 먹는 행위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를 가진 포도주를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자신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부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니 그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몸을 부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약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 드러난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버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배척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부수고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버린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뜻을 버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당신을 버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당신의 가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품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싫더라도 내가 나를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와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의 관계입니다. 이 성경이 밝히는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간의 관계는 바로 그 하나에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과 내 이웃은,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 자신같이 사랑해 주셨기에 이전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던 우리가 지금 그분의 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생각해 주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던 나를 흠없고 고결하신 당신 자신처럼 여겨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긍휼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찌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내 몸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부수시고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과 우리를 당신 자신과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배반하고 배척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내 몸을 부수고 내어주면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도 저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